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길에서도 큰 풍랑과 파도와 같은 문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길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길에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배에서 풍랑과 파도,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배에 함께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처럼 예수님 곁에서 죽을 것 같은 위기감으로 벌벌 떠는 인생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가자 하신 길이었고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누워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당한 그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예수님의 능력보다 저 문제와 어려움이 더 크게 보여서 예수님 곁에서 벌벌 떨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위협과 우리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고통과 마귀의 영적 공격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따라 나선 길이라는 구원의 여정, 예수님을 따르는 길만이 생명인 줄 알고 예수님만을 따르기 원하는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인생 문제 어려움으로 인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여 벌벌 떠는 우리의 연약함,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광풍이 일고 물결이 흉흉하여 배에 가득할 정도면 아무리 큰 배랄지라도 그 배의 고물, 그 뒷자락, 배 뒷부분에 누워 계셨던 예수님도 그 위험, 그 어려움을 모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당연히 죽을 것 같아 그 예수님 뒤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인생의 어려운 일, 또 풀어야 할 숙제들, 당장 죽일 듯 덤벼드는 세상살이에서의 위협감은 예수님을 찾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느낌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깨우니까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파도와 풍랑을 향하여 잔잔하라! 잔잔하라! 그랬더니 그 바람과 파도와 풍랑이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잔잔해지게 되어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무사히 지나갔더라. 이러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끝이 나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던 예수님이 그 꾸짖음으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표현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없더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 그 영적 상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길,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길 끝에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걸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살아가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배와 그물과 심지어 부모님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면 충분한 줄 알면서도
정작 당하는 세상의 위협과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혼비백산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상태. 세상에서 당하는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영적 상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길이기에 주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데 그 주님을 믿지 못해 자신들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자신들의 때와 자신들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했던, 세상에 당하는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제자들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며 예수님만을 따라간다고 하는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 우리 안타까운 영적 현실이자 아픔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내용을 소개하고 계신데 두 가지의 비유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3절부터 20절 말씀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밭에, 어떤 밭에 떨어지냐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는데 우리 심령이 옥토처럼 되어 있지 않아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밭처럼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 자라지 않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없다 보니 믿음 없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21절부터 22절 보면 등불을 등경 위에 두고 등경 아래, 상 아래 감추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걸 드러내기를 원하고 나타내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 보니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 두 가지 대표적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똑같은 내용을 두 개를 그 각 비유마다 똑같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똑같은 강조점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9절과 23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말씀하셨고요. 23절에서는 함께 갑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듣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길가, 옥, 그 다음에 돌밭, 가시떨기밭처럼 말씀이 안 들리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자라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다 보니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없다 보니 그저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벌벌벌 무서움에, 두려움에,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애리는 그의 아림으로 너희가 예람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인간 본연의 삶의 자세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배웁니까? 듣는 것으로 배우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믿음이 주님을 주님답게 섬기며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유념하라, 조심하라, 삼가라. 아예 안 듣는 것도 문제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음성답게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제발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듣고 배우고 본바 확신한 일에 거하라. 듣고 배우고 본바 확신한 일에 거하라.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야만이 비로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 제대로 우리의 삶은 은혜의 길을, 더 놀라운 가진 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걸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고 간수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6절 29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뿌려져서 자라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비유하셨고, 30절에 34절은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한 겨자씨가 심겨져도 그것이 자라면 공중의 새가 깃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자라게 될 것이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산 가운데 자라도록 믿음의 역사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더해져가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구원을 얻고 이 땅에 남겨진,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 믿음이 더해져가는 과정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남아있는 삶의 목적이고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장과 성숙, 즉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영적 토양이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밭에서 옥토로 바뀌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옥토에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이 자라나 믿음이 더해지고 그 믿음의 역사가 나란 삶 가운데 자라나 열매를 맺어 펼쳐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뿌리지만 그 말씀으로 우리의 토양을 옥토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그 유명한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 토양을 옥토로 바꾸어 가신다는 겁니다. 찔러 쪼개어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그 심령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바꾸어 주며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져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17절부터 2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그 상황을 보면 굉장히 급진적으로 즉각적인 순종에 예수님을 따른 것으로 마태복음 소유게 하는데,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그 제자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예수님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는가를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할 텐데요,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 제가 한 절씩 교도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함께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 말씀만 보면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에 모든 걸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따른 것으로 소개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가복음 5장 말씀 보면 그 즉각적인 순종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리키고 계셨어요.
근데 무리들이 자꾸만 예수님 가까이에서 더 잘 들으려고 다가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뒤로 가다 보니 그 뒷걸음이 호숫가에 서게 된 거죠.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옆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면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육지에 조금 뗐더니 무리들과 예수님 조금 거리가 생겼고, 예수님 배 위에서 무리들이 자꾸 미는 것을 이렇게 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베드로 혼자 내린 그물이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배가 두 개의 배가 함께 끄는 그물이 아닌 던지는 그물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던지는 그물은 양 끝에, 그물 끝에 추가 달려 있어서, 무게가 있어서 던져서 잡아당길 때 그물이 모이는 그물입니다. 그럼 깊은 데로 던지면 그물이 펴질까요? 오므라들까요? 이게 방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던져서 당기면 오므라드는 그물이라 했으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쫙 내려갈수록 펴질까요? 쫙 오므라들까요? 오므라들어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깊은 데 던지는 그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깊은 데 던지랬더니 세상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는데 그것도 자기 배에 안 되니까 옆에 베드로가 야고보 배까지 다 오래 그물을 채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예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베드로에게도 명령하셨지만 또 누구들에도 명령하셨냐? 고기들한테도. 베드로 지금 그물 어디서 던진다? 딱 고기 모여 있다가 한꺼번에 싹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그물이 이게 점점점 오므라드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들어가려면 그 그물 던지는 자리에 고기가 이렇게 모여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세워놓은 방식으로. 그래야 그물이 착 펴서 착 이렇게 되지. 이해가 되시죠? 아니면 물고기 몇 마리가 그물 끄트머리 잡고 있고 나머지 빨리 들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닐 것 같고 고기들이 모여 있도록 한 거죠. 그걸 딱 보는 순간 8절 말씀에 베드로가 뜬금없는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선포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베드로가 물고기 많이 잡힌 걸 보면서 뜬금없는 나는 죄인이라고 주님 떠나라는 얘기를 했을까? 상황이 이런 겁니다. 지금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의 가르치실 때에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고 계셨으니까.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배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거예요. 말씀이 끝난 다음에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베드로는 그 말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그물을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앞장의 말씀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권세 있는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라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밤새 허탕했지만 예수님이 그 가르치시는 말씀을 배에서 가장 가까이서 들었잖아요. 가장 가까이서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지요. 그 말씀의 권세에 사로잡혀 했던 것인데 실제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니까 베드로가 듣기만 했던 그 말씀이 실제 역사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을 깨달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그 베드로의 고백은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그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를, 그러나 그것이 처음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믿어질지 베드로는 몰랐어요. 단지 그 말씀의 권세에 사로잡혀 그물을 내리라니까 내가 밤새 다 해봤지만 말씀하시니까 한번 사람들도 많이 따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이가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고 거기서 이 말씀의 실제 역사를 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믿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믿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풍랑과 파도를 보며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 그 순간에도 그들은 믿음이 필요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만 그 제자들이나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가 않고, 믿음이 없으면 인간적인 실력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곁에 두고서도 벌벌 떨고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종교교역의 선구자라 불리는 마틴 루터, 95개의 반박문을 걸어 당대의 기득권이라 불리는 그 가톨릭 세력을 저항했던, 본인도 그 가톨릭 세력의 신부로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말하는 바가 있어 95개의 반박문을 문에 걸어뒀고 목숨을 걸며 그 종교교역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마틴 루터. 근데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을 이렇게 자기는 고백하고 나누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22편 말씀을 읽다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처음에 이 시편 22편 말씀을 읽었을 때 마틴 루터는 자기의 영적 상황,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 자기가 신음하고 그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읽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심으로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것이,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을 당해야 한다는 말인가?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하는 것은 얼마든지 타당한 일이다. 나는 약하고 불순하고 불경건한 하나님 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약하지도 불순하지도 불경건하지도 않으신데 어째서 버림을 당해야만 했나? 그리고 그 깨달음 뒤에 마틴 루터는 벼락을 맞은 듯한 놀라움에 사로잡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 루터 대신에 그리스도가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버림을 당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나 대신 죄가 되셨다. 시편 22편의 그 한 구절의 말씀이 마틴 루터의 믿음을 더하고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성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불리는 어거스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회심했다고 합니다. 글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주 387년 어느 날 아우구스티누스가 밀라노의 어떤 정원에 앉아서 묵상하고 있을 때 그의 귀에 취하여 읽으라, 취하여 읽으라는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린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옆에 놓여있는 책을 취해 읽었다. 바울이 쓴 로마서였다. 그는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주 예수로 옷 입으라는 바울 사도의 말을 읽는 중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과거에 있었던 부끄러운 삶이 기억나 눈물로 회개했다.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을 때 그 인격적 만남의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없는 군대를 찾았고 그래서 찾아서 간 게 해군 하사관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있는데 안 가면 내 책임인 것 같고 교회가 없으니까 못 가겠다 싶어서 그래서 해군 하사관으로 갔어요. 우리 지금 어머니가 앉아 계셔서 제가 이제 와서 처음 하는 얘기지만 휴가도 토요일 날 받으면 꼭 주일 날 저녁에 집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 했지만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고 소위 말하는 그냥 말씀이라는 그 권세와 권위는 알지만 그것이 나의 말씀, 나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시절이죠.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 가서 하나님 저를 찾아오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사야 49장 16절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잊으려고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저를 잊으실 수가 없는 이유가 내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다가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다가 새겨 놓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손을 떠날 수 없다는 걸 제가 그때서야 알고 하나님 은혜를 구한 것이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에게 믿음이 더하여질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계가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마지막 11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람. 왜냐하면 세상 방식이 그러하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간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길을 할 때 나 역시도 흘러 떠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신뢰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 믿음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 순응하고 살아가며 세상을 승리하기보다는 세상이 흘러가는 데 같이 떠내려가 어느덧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없이도 사라질 수 있는 신앙,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 은혜 구하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아도 사라질 수 있는 삶.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사라질 수 있는 삶.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았고, 하나님 굳이 돕지 않아도 나는 살아갑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까지 않을 정도로 신앙생활만 하죠. 뭐가 없는 걸까요?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하는데, 거듭났다 하는데, 말씀을 들어야만이 잘하고,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만 사는 게 우리인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굳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없어도 사라질 수 있는 삶.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4장 말씀, 예수님이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믿음이 없더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도대체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은 뭘까? 그 풍랑과 파도를 당한 제자들의 상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믿음은 어떤 걸까?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은 제가 4가지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 배를 타고 있는, 그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한 4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겠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처럼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는 믿음. 아멘한 사람은 그 믿음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왜 너무 황당하니까 아멘도 안 나와요? 아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한 일보다 너희는 더 큰 일도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처럼 바람과 바다를 보면서 잔잔케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건데 그 믿음이 제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혹은 이런 믿음도 있을 수 있어요. 죽을 것 같은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믿음.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끝까지. 왜? 하나님도 분명히 이걸 보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도 내 문제 보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도 내 어려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믿음. 혹은 이런 믿음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벌떡 일어나셔서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실 거라는 믿음. 왜요? 이제 좀 이해가 되니까 이해되는 건 믿음이 되고 아멘이 되고, 앞에 바람과 파도 꾸짖는 거는 영 아이든가 봐요. 혹은 이런 믿음도 있을 수 있어요. 4번째는 이 풍랑
2부 때 성도들이나 3부 때 성도들이나 설교가 짧아지기를 원합니다. 장단을 맞춰주세요. 이 풍랑 2년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오히려 이 풍랑 파도 때문에 우리 가야 될 길을 더 빨리 가는가 보다. 물이야 좀 들어오면 퍼내면 되고 그렇잖아요. 좀 흔들리면 흔들리죠. 그러나 이 풍랑 2년 하여 어차피 건너가려고 했던 건데 더 빨리 가려는가 보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3개 지키는 바수 게이트, 바수문을 지나 그 안에 갇혔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냐면 사도행전 5장에서 이미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와서 옥문이 열리지도 않고 잠겨 있는데 그들을 빼내셨죠. 그러니까 다시 가두게 할 때는 3개의 바수문을 지나 그 안쪽에다 가둬뒀는데, 가둬둘 때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두 쇠사슬을 차고 또한 2명의 군인이 베드로 옆에 누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옆에 누웠는데 8절 말씀 보니까 호련히 큰 광채가 나타나면서 천사가 나타나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가 잠을 깊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의 어디를 찾다고요? 손으로 이렇게 살짝 때린 것 같지 않아요. 옆구리 이렇게. 근데 저는 그 장면, 그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최소한의 믿음, 그 배짱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두 쇠사슬에 차고 두 군인이 옆에 끼고 같이 누워 있어요. 온전한 잠을 잘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갇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깊이 잤으면 천사가 옆구리를 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뭐가 자리 잡은 걸까요?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제가 베드로는 아니지만은 성향이 비슷한 걸 볼 때 아마 제 생각처럼 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이에요. 어차피 감옥에 갇힌 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주님이 나를 건져내 주시면 몇 명이 보이사든 간에 나를 건져내 주실 수 있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왕 들어온 거 잠이나 자두자. 이왕 들어온 거, 그런 하나님이 여기서 삶이 끝나게 하시면 천국 가면 되는 것이고 나를 건져 나가게 하시면 예수 복음 전하면 되는 것인데, 이왕 들어왔으니 여기서 딴짓 하지 말고 체력이나 보충하자. 그거 아닐까요? 이 베드로 머릿속에 누가 떠올랐을까요? 그 풍랑과 파도 속에서 고물에서 주무셨던 예수님. 주무셨던 예수님. 베드로 눈에 그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양가 들어간 거 시큰 잘 잔 거예요. 호르르 하면서 자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자고 있으니 이걸 깨워야 돼. 그 옆구리를 쳐서 깨워. 자는데 여러분 옆구리 맞아보세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얼마나 깊이 잤으면 옆구리를 쳤을까? 최소한의 믿음. 물론 어떤 신학자들, 목회자들은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았다 했지만은, 저는 베드로가 분명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거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뭡니까?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 보는 거예요. 삶이 여기서 끝나면 끝나는 거고 건져주시면 건져주시는 건데, 어차피 내가 옥문을 열 수도 없어요. 쇠사슬을 풀 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찬송과 기도도 물론 신앙 좋아 보이지만은 보통 믿음 없는 사람들이 밤새 안 자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벌벌벌 떨면서 막 떨리니까 찬송하고 떨리니까 기도하고. 차라리 베드로처럼 자는 거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밤에 잠이 안 오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삶에 대한 믿음이 없고, 내일 이 일이 해결될까? 그 일이 될까? 그리고 막 우리 애들은 잘 있나? 뭐 이러다 또 예배 시간에 예배가 설교가 잘 안 들리는 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집에 가스레인지에 불 껐나, 문을 잠궜나, 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집이 불태워지면 불태워지는 거지. 어차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요 앉아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없는데 온갖 염려, 근심, 걱정이. 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젯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설 명절에 사람들이 오겠나? 내일 설교가 제대로 되겠나? 막 원고를 들었다 놨다. 또 너무 막 힘든 거는, 그렇게 남편이 잠을 못 자면 그래도 같이 한번 척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깊게 자는 사모님 모습은 더 잠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만이 삶이 걸어갈 길을 걸어가고, 따를 걸 따르고, 붙잡을 걸 붙잡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데, 그 믿음이 없어 놓으니까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 옆에 누워 계신데 벌벌벌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 기록된 말씀을 주시면서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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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역사와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주니까 내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2002년에 제 유학을 가고 2003년에 제 큰딸 사라를 이렇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장모님이 오셔서 이제 좀 산후조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장모님이 바쁘셔서 저희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더니 어머니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와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오신다 하니까 어머님 말씀이 언제 또 미국 가보겠냐 하면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같이 가자. 그래서 지나고 나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회만 되면 그것이 얼마나 건수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렇지. 참 저는 뭐 결혼을 막 해놓으니까 뭐 제가 결혼을 2번 안 해봤잖아요. 처음인데 당연히 오시는 길에 그냥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오십시다 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온다 하니까 그때 이제 방 한 칸, 거실 한 칸이었어요. 근데 또 할아버지, 할머니 온다 하니까 그 오지랖 넓은 우리 어머니와 이모가 나도 간다. 그래서 이모까지 붙었어요. 총 4명이 붙었죠?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이모 간다니까 군대 막 제대한 동생이 언제 나도 미국 가보겠냐. 그래서 총 5분이 오셨습니다. 그 방에는 이제 아내와 우리 사람은 둘이 누워있고 바깥 거실에 총 6명의 어른이 이렇게, 우리 사촌동생 항상 신발장 옆에서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그때 또 그 기간에 또 하필이면 또 우리 한국에서 온 친구 강도사가 미국에 잘 데 없다 해서 또 이틀인가 우리 집 자고 갔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그 기간에 이제 그렇게 미국 오셨는데, 미국 올 때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무비자 기간이 아니었어요. 방문 비자 혹은 관광 비자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제 제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때 법이 65이 넘으신 분들은 비자 신청서 서류만 제출하면 서류로 비자를 이렇게 결정해서 비자를 결정해 줬는데, 65 미만의 분들은 서류를 준비해서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여행사 얘기 듣고 서류를 준비하는데, 여기 앉아 계신데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 와서 나는 도저히 부담돼서 서울 못 가겠다. 오고 가는 차편도 그렇고 또 뭐 재정 보증 서류 이런 거 준비하라는데 우리 재정 보증 할 것도 없고 서울 인터뷰 너무 부담된다. 나는 서울 인터뷰 안 갈란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실경이가 생각나요. 그래서 어머니, 대사관에 안 가면 비자를 못 받는 거고 그러면 미국에 안 온다는 건데 안 오신다는 겁니까? 했더니 아니, 미국은 간다. 미국은 가는데 여기 앉아 계세요 지금 여기. 미국은 가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하는 중에 나 안 가고 싶다고 주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아니 가시라고. 그리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뭐 그렇게 자녀들 보러 간다면 비자를 준다고 했더니 아니 안 간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실갱이하면서 제가 아니 안 오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냐고 했더니 안 간다니까. 근데 그때 진짜 제가 이거를 원래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못 했는데 어머니 지금 금요일로 오셔서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때
마지막에 제가 했던 말이 생각나요. 어머니 비자 받으러 가세요 했더니 주님이 안 가도 된다 했다니까. 끊어버려. 아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뭐 금요일인데 주말 지나고 월요일쯤인가 이제 다시 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설득해서 이제 어떻게든 비자 받아 인터뷰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화요일쯤인가 그때 그 비자 서류를 준비해줬던 그 여행사 자매가 저희 아내하고 아는 사람이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65 이상 되시는 분에 대한 그 인터뷰 면제 조항이 55세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기간에 그 어머니하고 기도하고 있는 기간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비자 인터뷰 안 하시고 비자 받았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이모는 비자 받으러 갔어요. 인터뷰. 더 웃긴 거는 2달 지난 다음에 55세로 내려왔던 인터뷰 면제가 다시 65세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 2달 뒤에 그걸 보면서 참, 그 우리 어머니 지금도 믿고 계세요. 하나님이 본인 기도에 따라서 미국 법을 바꾸신 걸로. 근데 그 얘기가 이거 말고는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법이 65세로 돼 있는 그거 바꿀 그거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비용도 그렇고 재정 보증 서류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나 그냥 얼굴 안 보고 비자 나오게 해달라고. 그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누가 준 걸까요? 누가? 여러분 우리는 각양각색의 삶을 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각양각색의 삶이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간다고 말씀하시고 믿음으로만 걷는다 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그분이 믿음을 주셔서 혹은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정말 누군가 들으면 얼토당토하지 않는 얘기인데 그 얼토당토하지 않는 얘기가 히브리서 11장에는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의 길에서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그 믿음이 있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왜냐하면 내 지금 당장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가정에서 내 개인의 삶에서 결정해야 될 것들, 선택해야 될 것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뭐가 믿음의 역사일까요? 뭐가 믿음의 길일까요? 아니면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면 하나님께는 놀라운 방법이 있다는 것인데 그 놀라운 방법이 궁금해서 정말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달려 나오십니까? 아니면 내 인간적 실력, 내 예상, 내 실력을 벗어나지 않는 길만을 걸어가 하나님이 굳이 나를 돕지 않아도 사라질 수 있는 삶, 그러나 지치게 되고 재미없게 되고 식상하게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 그분의 은혜 없이도 내 삶이 사라질 것이라는 여기는 믿음 없이도 살아가는 인생.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은 알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처럼 믿음 없이 벌벌벌 예수님 곁에서 떨고 있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020년 주제가 믿음으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 믿음의 길은 더 큰 믿음의 시작이며 더 놀라운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역사가 펼쳐졌을 때 그 다음 길은 또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차라리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면요, 예수님도 지금 함께 그 배를 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예수님 옆에 누워보는 건 어떨까요? 나도 예수님 옆에. 예수님은요 주무시려고 아예 작정을 하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렇다면 나도 차라리 베개 될 만한 거 들고 예수님 곁에 누워보면 어떨까요? 어차피 내 인생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누구 손에요? 설교를 다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좀 받아들여질 만한 거 하고 할 만한 것만 아멘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진리대로 받아들입시다. 우리 인생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목자 되신다 하시니까. 그렇다면 벌벌 떨리거들랑
그래서 파도를 향하여 외칠 만한, 잔잔하라고 외칠 만한 믿음은 없거들랑 차라리 예수님 곁에 누워서 그 풍랑 속에서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럼 차라리 믿음 없다 소리는 안 들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 주님이 가장 적절할 때에 최고의 은혜로 만약 이겨야 될 풍랑이라면 이기게 하실 것이고, 잠깐 지나갈 풍랑이라면 잠깐 예수님 옆에 누워있으면 지나갑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배를 버리고 무리를 같이 걷자 하실지도 모릅니다. 배를 버리고 무리를 걷자 하실지 모릅니다. 그 길을 걸어가자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 모든 한바제일 성도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겨나 믿음으로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선포할까요? 나는 오직 나는 믿음으로만 살리라. 오직 나는 믿음으로만 살리라.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영적 상황을 아시고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제 말씀의 자리, 또한 저만이 들어야 될 음성, 기도의 자리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더하여지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